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보낸 짧은 글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녀석이 자꾸 따라오네요. 언제는 싫다고 도망가더니 한참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는 좋다고 자꾸 따라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왜 자꾸 날 졸졸 따라다니니? 간단하게 대답하더군요. 너의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웃어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웃는 모습인지 얼굴이 찡그러진 모습인지. 여러분, 행복은 웃는 사람을 따라다닌다 라는 뜻으로 받아집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보고 가장 밝은 얼굴 한번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어야지 행복이라는 것은 하품은 하지 마시고 웃으셔야 돼요. 비웃는 웃으면 안 됩니다. 아주 밝고 건강한 웃음. 이렇게 웃으시면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자꾸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웃으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해 드렸는데, 이 축복처럼 우리의 삶에 웃는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얼굴에 미소가 넘쳐나고 항상 입가에는 웃음꽃이 막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막 미소가 사라지고 웃음이 떠나가고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막 도끼가 튀어나오고 얼굴은 찡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실제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고생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눈물과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근육을 보면 오래 살면 얼굴에 근육이 다 형성되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그 얼굴의 근육, 얼굴의 주름을 보면 이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지 욕심이 충만한지 그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웃음꽃이 가득한지 근심이 가득한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월에 생긴 이 얼굴의 근육이 얼굴에 생긴
주름살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번 잘 보이소. 다시 이 사람은 미소가, 이 사람은 기쁨이, 이 사람은 행복이, 이 사람은 웃음이 가득한 사람인지 얼굴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왠지 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앉으면 아닌 척하고 앉아계시.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얼굴을 보면은 기쁨으로 남겨진 흔적보다는 고생으로 남겨진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고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는 것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기쁨을 잃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정말 괴롭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심한 괴로움과 아픔과 근심과 뜬 눈을 한 채 밤을 새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바울의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16절 말씀에 이들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라는 것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없을 때에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17절에 그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그들, 즉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양육과 훈련을 받고 바울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바울의 자리를 탐내었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뒤틀어졌잖아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이잖아요.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바울은 그 순간에 울분과 괴로움과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의 등에 칼을 꽂고 나를 향해서 비수를 날릴지라도 나와 함께 했던, 나와 동거동락했던,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나를 비방하고 정상모략하는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할 일을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큰 사람으로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을 보았기, 바울이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배신하고 칼을 꽂고 중상모략하고 자기의 자리를 노리지만은 바울은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배신하였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 복음, 예수를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전파된다는 것을 보니까 그 자체로만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관계로 말미암는 시련 속에 빠졌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 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고 그 인간관계의 위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가 전거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 중심으로 보니까 모함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자기의 자리를 탐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보고 예수를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에, 성도와의 관계로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을 보지 말고 복음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에서 사람을, 복음과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나 중심에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혈압이 올라가요. 입술이 떨리고 막 손이 떨리고. 내하고 평상시에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조금 나보다 열심히 하면, 조금 더 헌신하면, 조금 더 나아 보이면 그거 못 견디는 못 견뎌. 왜? 나 중심에서 사람을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가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나 중심에서 사람을 보니까 못 견뎌요. 혈압이 올라가고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얼굴에 근육이 막 떨리는. 그래서 기쁨을 잃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 나하고 관계가 안 비틀어졌는데도, 나하고 별로 뭐 관계가 나쁜 사이도 아닌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조금 잘나 보이고 조금 더 앞서가는 거 이렇게 보이면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 자리를 보니까. 그래서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와요. 의무감을 가지고 옵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람을 볼 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예수 중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를 비방하는 것, 자기를 험담하는 것, 자기의 자리를 탐하는 것,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안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좀 시각을 바꾸세요. 사람을 볼 때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보세요.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야, 그래 니 잘났다.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이 전도되게 해라. 야,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 좀 부족한 사람이 왔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연약한 그대로, 너 부족한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부족한 사람 보면 교회 더럽힌다 그러고 교회 해가 된다 그러고 오만 소리가 하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 야, 어떤 사람은 이 구석에서,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서, 그 구석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래 저 구석에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전거되어지는 걸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다른 구석, 우리 교회가 하나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한 분야가 있는 것이지만 수만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한 저 구석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구석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거 희생하고 중상모략하고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기서 저 구석에서 저 모양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봐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오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사람을 봐도 야,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내 마음도 함께 기뻐요. 또 저쪽 구석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렇게 봐주면 나도 기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나 중심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 중심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니까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여요. 모든 것이 시샘으로 보여요. 왜? 내가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건 눈을 바꾸는 복음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대성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대성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이 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이 여기 앉아있나 한번 보세요. 그 순간부터 행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을 이제 바꾸세요. 내 중심,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것, 이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눈이 복음의 시각, 예수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무리 깨어져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저 사람 보면서 나하고 비록 관계가 안 좋지만 저 사람이 막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보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전도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회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참 힘들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힘들죠. 힘들어요. 사람 보지 마시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시각에서 보시면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큰 차원에서 이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 너무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사람을 보는 것이.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어지고 어려워지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이 되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다른 교회에 처음 가고 긴장이 긴장.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점점 힘들어지면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이 넉넉해지면, 풍성해지면 여유가 생기죠. 마음의 평안이 오죠.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는 언제나 풍성함과 넉넉함과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지 못한 환경들이 더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 붙들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경제적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정치적인 환경도 너무 안 좋잖아요. 사회, 문화 모두 요즘 우리 사회 한 곳에 묻지마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막장의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선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각박합니다. 환경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가정도 개인의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이 육체적인 환경도 요즘은 안 좋습니다. 질병의 공격을 받아서 육체적인 환경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도 많이 지금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아우성을 칩니다.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왜?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웃음꽃을 피워야 됩니다. 기쁨을 잃은 사회 속에 행복의 꽃을 피워주는 사명감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 미소를 던져줄 수 있느냐, 웃음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느냐, 행복의 꽃을 선물로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당한 환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나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합니다. 13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하죠. 무엇에 매였느냐? 옥에 갇혀서 매인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의 환경이 뭐냐?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얼마든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인생의 막장입니다.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체를 신앙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 복음 전파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자신의 환경을 신앙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인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는 그 감옥에 갇힌 것 그 자체는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것이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잡힙니다. 잡혀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아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느냐?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저 지방에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서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반대 세력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호송되어져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니 그것이 무엇이 응답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으면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입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인도라면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지. 어떻게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의 응답이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제수의 몸이 되고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섭리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 경비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로마로 호송되어 가니까 아무런 경비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억지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죽기까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결심한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 그 긴 여행을 로마까지 간다면 도중에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게 그가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죄인의 입장에서 로마로 가게 되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딱 갇히니까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집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군인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나가면은 귀족들을 만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딱 전도 대상자로 정해진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복음 전파를 쉬지 않고 군인들과 간수들과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결국 그 로마의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은 로마는 귀족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족들로부터 복음이 받아들여짐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왜 그러될까요?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로 통합니다. 그 귀족에게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 않아도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약 30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데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그게 밑거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으로 잡혀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호송되어져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힌 자체가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전하는 밑거름을 쌓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기한 인도였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오게 된 것은 내 인생을 끝장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복음의 섭리를 가지고 나를 놀랍고 신기하게 인도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막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야들아 기뻐해라 라고 바울이 오히려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면 혹시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환경으로 여러분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심세 한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환경에 빠지면 복수심에 이글이글 분노합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 빠지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제발 풀려나도록 도와달라. 변호사를 사라. 돈을 들여서라도 서명 날리는 것이라 나를 좀 꺼내라.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인생 마지막 막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옥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자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자리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믿으면요 절대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세 이후에 꿈을 꾸고 10수년간 어떤 일을 당합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가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지만 분노했더라, 절망했더라, 좌절했더라.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절규가 넘쳤더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섬겼더라, 더 경건했더라, 더 정결했더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환경,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곳까지 인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요. 많은 성도는 이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그냥 허락지 않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어려운 환경,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신앙도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내 생각대로만 해버려요. 그리고 세상과 막 타협하고 힘 있는 사람, 물질, 권력 이런 것을 막 의지해요.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지 못한 늘 그 모양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큰 기쁨,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내 환경,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다. 마침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갈 때에 기쁨을 잃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을 때 그곳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그것 확신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